할렐루야. 한국의 역사보다는 저희 가정이 좀 그런 가정에 대해서 아마 목사님께 소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조부님이 우리나라 한인의사로서는 1호 의사입니다. 중국서 의대를 하시고 우리 한국에 세브란스나 서울대 의대가 없을 때 25살 나이로 중국 가서 심양의대 나오셔가지고 병원을 한국에서 하셨는데, 그때 알렌 선교사가 의사 빼놓고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첫 번 의사입니다. 또 원도드 박사에게 1차 전도 받으신 분이 저희 할아버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국 가서 저 할아버님이 세우신 교회 125주년 설교라고 이제 3월 23일 날 들어왔습니다. 저는 브라질 산파울로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또 70이 되니까 우리 한국법에는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은퇴하고 전에는 한인교회와 선교를 같이 했습니다만 이제 선교 목사로 있으면서 선교만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째 31년째 지금 브라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목사님 또 부족한 종 불러서 말씀을 전하고 가셔서 제가 순종하고 왔는데, 목사님이야 참 귀한 말씀 여러분은 은혜 많이 받으신 줄 알고 있고요. 저는 제가 선교하고 또 목회자가 되고 후 이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한인 목회를 할 때나 지금 선교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또 그들에게 위로 말씀을 주면서 함께 기도하던 그 제목이 오늘 본문과 설교 제목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교회 주일마다 꼭 나와 예배 드리고, 또 그 외에도 3일 저녁 또 3일 아침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금요 기도회 또 철야 기도회가 있고, 토요일 예배도 이렇게 드리면서 교회를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왜 나오세요? 아니 목사님 뭐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교회 나오는 게 뻔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교회 나오는 이유는 먼저 제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막 살다가 고통받으면서 세상 떠나고, 그 후에는 우리가 지옥에서 참 영원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터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세우신 교회에서 은혜 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이 변하고 평안을 얻고 또 와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근심과 오늘 찬송 불렀지만 슬픈 마음이 기쁨과 행복을 얻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해결받고, 몸 아플 때도 기도하면 치유가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모든 이러기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다. 또 세우신 교회에서 어렵고 힘들고 바쁘더라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저희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어 못 나올 때는 한 주간 동안 마음이 계속 꺼림합니다. 그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또 모든 교인들도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족적으로 봉사하고 직분 열심히 담당하고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많은 여건과 인력을 동원해서 했는데도 실패에 쓴 잔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건강한 몸이 병들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는데 자녀가 번창하고 또 지경을 넓혀주는 그런 축복을 받고 강건의 복을 받고 평화와 기쁨을 맛본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나는 교회에서 가족적으로 봉사하고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기대 모든 순서를 맡은 교인으로 충성하는데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옵니까? 왜 실패가 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아심을 갖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이런 경우를 당하는 교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해도 위로를 얼른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인들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앙이 나태해집니다.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예배 시간에 꼭 예배 드렸고요. 우리 가족적으로 어느 부서든지 봉사를 했는데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보게 돼요. 그 이유는 고통을 받는 그 원체, 질병이나 실패나 또 어떤 고통을 받는 그 원인을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세상으로 나가는 교인들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들으면서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해결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받습니까? 첫째는 자기의 그릇된 판단이나 욕심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실수도 있지만은 같이 당하는 어떤 고난 속에 휩쓸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고난이나 고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좀 더 연단하고 금같이 뽑아서 신앙을 가지고 주의 몸 되는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이끌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신앙이 돈독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합니다. 또 고난을 지난 후에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일어나고 한숨 대신 찬송을 부르고 슬픔 대신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절망 속에서 부른 찬송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 얘기를 봅시다. 노래하고 또 흥이 났을 때, 기쁠 때 그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노래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가족 문제, 또 재산 문제, 자식의 문제, 자기 육신의 문제로 인하여 오중고를 겪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흔히 나오는 원망을 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믿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축복을 더 받는 그것이
욥기서에 있는 전체의 책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는 얘기.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5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우리는 기도할 대상이 있습니다. 고난은 너무나 불쌍해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배고파도 밥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녀는 춤은 옷 입혀달라고, 옷 사달라고, 배고프면 밥 달라고, 이렇게 모든 걸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그 사람은 고난의 애를 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간구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건 받은 줄을 믿으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도리로도 아무로도 할 수 없지만은 해결받는 역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났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기 독생자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자기 아들의 피를 주고 값주고 사신 교회와 교인을 돌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그 기도서를 듣고 응답을 하지 않겠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금세로 끝난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왜 시간 다 내고 헌금 드리고 고생하냐는 그 얘기예요. 목회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금세는 잠깐 지나가지만은 영원한 내세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그곳에 올라가 앞으로 누릴 영광과 찬양과 행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참고 견디는 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도 괴로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먹을 욕도 먹어야 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을 때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드리고 헌금 드리는데 욕은 먹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모든 교인들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가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건 잠깐 지나가는 거지만은 영원히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살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도 이겨간다는 그겁니다. 성경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좋은 말만 쓰시지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대한 얘기를 쓰셨을까요? 특히 오늘 욥기 같은 거는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시작해요. 후도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욥인데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냐,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지만은 때때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세상 일을 더 사모하고 돈을 더 좋아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행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까 봐, 또 귀한 자리에 갈 것을 다 이미 표를 끊어놓고 낙오될까 봐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받은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읽어보시면 이거는 참 엄청난 고난을 겪는 욥을 볼 때 이게 한 영화를 찍어도 아마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요 속에 담겨 있어요.
요한 욥기 1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 가운데 왔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걸 먼저 드리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사탄을 데리고 같이 회의하셨냐?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불러 의논하시고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번절의 묘사는 영적으로 평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기록된 걸 여러분들 아시고 오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욥기 1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돌아다니는 자입니다. 잘 믿는 사람들 꿰려고 찾아다니는 존재입니다. 망하게 하려고 흔들어 놓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조심히 있게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이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잘 도와주고 그 재산을 두루 덮어서 아무도 손매뜨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니까 욥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당한 자에게 붙인다, 맡겨준다. 네 마음대로 하라, 그 얘기예요.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22장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두 번째입니다.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외 나머지 것은 네 마음대로 다 해봐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욥을 믿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을 아십니다. 그가 어느 고난을 당해도 아무리 흔들려도 나를, 예수를 부인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탄에게 해보라고 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당한 시험당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고통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람을 불러서 흔들어도 보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어려운 일로 만나게 하시고 또 모든 게 잘 되다 보니까 주님이나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신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에 의해서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욥기 1장 13절을 보니까 양과 소떼와 종들이 습격을 받아 약탈을 당하는가 하면 벼락이 떨어져 죽기도 하여 욥의 10남매는 태풍으로 집이 무너져 압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너무 가려우니까 기와장을 깨서 긁는 그런 정도까지 간 거예요. 더 억울한 것은 남편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함께 겪어야 될 그 아내마저 남편을 저주하고 떠났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연속적으로 이런 고난이 욥에게 들어 닥치는 겁니다. 이때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견뎠어요. 왜 그럴까요? 욥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흔들지 못한 겁니다. 흔들어는 봤어요. 시험은 줘봤어요. 병도 줘봤어요. 재산도 다 뺏어가 보고 10남매가 압사당하는 그런 일까지 당연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 누구도 너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옆 사람을 원망한 일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결단코 나를 어떤 일에 처하든지 사탄이 나를 꾀해서 넘어뜨리든지 또 욕심을 부려 넘어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나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욥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나를 몇 가지만 드리고 오늘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욥은 고난당할 때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일어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죄를 통해자복할 때 유대인들이 하는 풍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줄 자기는 믿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난 알아요. 네,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바람이요, 사탄이 혹시 나를 이렇게 흔들지 모릅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응하고 따랐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고난의 책임은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해서는 해결될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서 잘못이다면 이렇게 고난이 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부족한 것과 하나님께 거역된 것을 찾으려고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찾겠다고 부족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겸허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겁니다. 본문 21절을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빈손 들고 왔다는 얘기예요.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다 없어져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낳게 하신 여호와 이름만 찬양할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봐요. 지금 잘 되고 사업이 좀 번영되고 세상에도 하는 일이 좀 잘 될 때는 내가 그럽니다. 그러나 그 일이 좀 삐뚤하거나 넘어가거나 또 힘들게 될 때는 너 때문에 그렇다고, 부부간에도 그렇게 해요. 자식이 부모에게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 된 거는 모두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 받아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목회자로서 목사 일을 다 했습니다. 나는 장로로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회에서 순서 맡은 일을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빈손 들고 왔으니 내가 가면 빈손이가 난 번져는 됩니다. 이 신앙은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주실 권리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걸 걷어가시는 권리를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마음에 믿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올 때 미국 코트 또 뭐 손에 돈 쥐고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맨손 들고 나와서 어떻게 살까 하고 애들이 우는 거예요. 또 갈 때는 그래도 옷을 입고 가. 좋아하는 옷 한 벌 입고 신고 그래 놓고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 사업,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직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두신 분은 또 그분이 가져가는데 무슨 말을 해요? 축복권도 있고 하나님은 회수권도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저도 간증은 내가 그 점 잠깐 한 일이 있었지만은 목사 안 하겠다고 도망 다니다가 뉴욕에 가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신학 가서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브라질 다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오늘까지 주십니다. 제가 지금 금년에 90살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젊은 사람과 똑같이 할 일 다 합니다. 하루 열 몇 시간씩 운전하고 다닙니다. 저는 공중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브라질까지 비행기 타고 가고 거기 땅이 넓기 때문에 전부 비행기 타고 다니고 버스로 8시간, 10시간을 타고 가서 적도 근처 험지에서 일하는데도 오늘까지 집사람과 저는 나이답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일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둘째로 욥은 원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원망한 일이 안 하다고. 본문 22절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준 사람이 가져가는데 때를 쓰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짓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교인이, 어리석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가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는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보면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 밤낮 원망 불평해.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좀 잘된 걸 보고 내가 없을 때 빈손 들고 나온 거 생각하지 못한다는 그 얘기.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은 첫째로 불신의 결과입니다. 믿지 못하는 결과. 누구를? 주신 자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왔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어려운 일을 받을 때에, 고통을 처할 때에 하나님께 왜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이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험 받는 거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고, 내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거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저녁이면은 떠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힘들 때 힘드는 한숨소리를 들으셨고, 또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아픔 기도소리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하고 바꿔버리고 다 죽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피를 치르는 그 문은 넘었어요. 6월절 건너가서 먼저 나올 때는 그들이 은금을 주어서 빨리 나가라고 하는 그런 복까지 받으면서 나와서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길에 들어서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장자를 너무 뺏어버리고 그들을 살려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 뒤에 따라오던 애굽 병들이 몽땅 수장을 당하는 그것을 보고 그때 만세를 부르고 찬양을 드렸던 그 믿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광야길에 들어서도 약속의 땅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들은 믿고 떠났어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죠. 마늘, 그게 뭐예요? 마늘 부처가 뭐예요? 그거 먹고 싶다고 불평하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떠날 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20세 이상은 모두 광야에서 죽는 기간이 40년이 걸렸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전능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가 외아들을 주고 맞바꾼 저나 여러분을 결단코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서에 젖 먹는 애미가 자기가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는, 그 엄마는 그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냐는 그 얘기입니다. 40년 있는 것도 자기 조상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당하는 건데 왜 불평을 해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원망과 시비가 많아지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평은 일종의 습관이에요. 저도 그거 많이 보게 돼요. 나쁜 버릇이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히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남을 끌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안 그랬습니다. 욥의 고난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세상에는 삼중고만 만나도 고통이라고 하는데 오중고를 만났어요. 오중고. 친구가 배신하죠. 사랑 아내마저 떠난 거예요. 나머지 세상은 일반적으로 다 겪는 고통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결단코 하나님 잡은 그 사랑의 줄을 놓지 않고 믿음의 신앙의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봤더니 그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일 욥의 고난이 욥의서를 읽는 우리 교인들이 저나 여러분이 그의 고난대로 그냥 욥이 이 세상에 살다 그대로 죽었다면은 하나님 믿지 않죠.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런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믿고 찾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42장 5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목사님 설교만 들었었는데 전도자의 말만 들었었는데 이제 고난을 겪고 나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이제 들었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 뵙는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그 얘기예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을 인내를 믿게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떠났던 친구들이 다 돌아왔어요. 미안하다. 얼마나 비너타 노릇했는지 몰라와가지고 네가 어쩌고 저쩌고 너는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자기들은 더 구린내가 나면서도 욥을 가지고 그렇게 재판하고 칼질했던 거예요. 그리고 떠났던 친구를 오는 것뿐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이 갑절로 받았어요. 갑절로. 그런데 자녀는 10명을 그대로 주셨더라고. 갑절이면 20명인데 아마 너무 길거나 고생할까 봐 그냥 10명을 주셨는데 더 준수하고 더 세상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 돈독하고 믿음 있는 희남을 아마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욥은 어떻게 됐어요? 자신도 그 고난을 지난 후에 140년 다 누리면서 140년을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고난 속에 있는 분이 혹시 있나요? 욥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한번 다시 확인하시는 그때라고 생각하시고 점수를 따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내 사업을 더 사랑하지 않았나?
또 주님이 시간 내라고 할 때, 헌금 드리라고 할 때, 봉사라고 할 때 야박하게 내 것 먼저 취하고 한쪽으로 원망불평하면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일이 없었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한 목사인데, 아직까지 부족한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인데 나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금과 같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귀한 시험 케이스를 주셨군요. 부러워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워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지각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제 사느라고 짜증이 나는 분도 있어요. 또 여기 와서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도 있습니다.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어려운 일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 있으면 괜찮은데 괜히 공부하겠다 와가지고 아르바이트하고 또 아르바이트가 거기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죠. 고생하면서 먹는 거 못 먹고 잠 못 자면서 공부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야 앞으로 더 좋은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견딜 수 있는 지구력과 인내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실현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예, 그때 욥과 같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찾아보고 자기 하나님께 꾀부렸던 것 찾아보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했던 것 찾아보고 그것이 다시 새로워져서 주님 앞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세상에는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전 우주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했냐면 독생자 외아들입니다. Only one son.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죽게 하시고 또 다시 살리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어떤 고난도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까지 90세를 살면서 목회를 통하여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간증 조금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브라질 54년 전에 브라질 들어갔습니다. 브라질의 김약국은 유명합니다. 혹시 여러분 AI 하시는 분 있으면 들어가 보세요. 70년대 브라질 이민간 김약국 한번 쳐보시면 거기에 저에 대한 게 몽땅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뭘 놀랐어요. 이번에 갔다가 제 동생 목사가 전화가 와서 형님이 AI에 나와요. 그래? 그거 나 좀 보내봐 그랬더니 제 얘기를 다 썼어요. 1970년대 브라질 이민 다 김약국 쳐보시면 압니다. 그 예지가 뭘 어떻게 했고 이민사회 또 4,500명 사면시키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업을 어떻게 하는 게 몽땅 다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런 일기까지 제가 얼마나 고난받은 줄 아십니까? 저는 1차 전도 받으신 할아버님을 둔 손자로서 원한경 박사가 저를 만날 때마다 차를 태고 다니시면서 우선아 너는 목사가 된다 하면서 저는 원도드 박사는 얼굴을 몰라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원한경 박사는 알고 그래서 제 이름도 여기 오늘 우성 씨라고 계신데 내 동생 같아. 저는 원래가 용설이에요. 얼굴 용자 이제 그다음에 용독이라고도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원도드 박사를 만나 예수 믿고 나도 9살이 위에 원도드 박사 할아버님보다 나는 형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손주를 낳으면은 아버지가 외아들이거든요. 첫 손주 나면은 나는 형님의 우자 하나를 내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렇게 나 낳기 전에 원도드 박사하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게 더욱 우자입니다. much more라는 뜻인데 천자에는 없어요. 그래도 다 행렬이고 뭐고 집어치고 우자 집어넣고 착할 선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더욱 착하라, 더욱 선해라,
그래 가지면서 우선이라고 지었어요. 아마 여기 지금 우영 씨는 어떤 우자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가 됐으면 벌써부터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에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가는 게 아니라 그땐 고등학교 졸업하면 신학 갔어야 되는데 목사 안 되겠다고, 자금으로 돈 벌겠다고. 그래도 돈도 많이 벌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떠나서 캐나다를 거쳐가지고 캐나다 1984년 1월 4일 날 오게 하시는데 여기서 못 닦고 다시 미국으로 보내시면서부터 고통의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내가 목사가 안 된다고 그냥 어렸을 때 다짐했거든요. 할아버지 고생하시는 거 보고 목사들 모두 고통받는 거 보고. 그런데 할아버님도 부탁하신 건 내가 잊어버렸고 온도도 박사도 원한경 박사가 나에게도 우선이 목사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생각하고 바닥까지 내리시고 신학을 가게 하시고 목사를 만드셨어요. 오늘날 목사 되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압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일하고 건강 주시고 선교지가 성화하고 5개 신학교에서 지금 목사가 지금 한 50명이 벌써 나왔고 여자 졸업생들은 다 목사 부인이 됐든지 전사로 일합니다. 그 지혜자 목사들이 세운 교회 29개 이번에 30개 지금 이번 5월 14일 헌당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 브라질 땅 세계에서 제일 큰 캐톨릭 국가에서 2억 1,700만이나 되는 그 중에서 전체가 캐톨릭 신자였었는데 그 중에서 신학생 하나 기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그 중에서 80명 신학생을 길렀어요. 5개 신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그들이 지금 브라질 북쪽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김은선 우리 부인 신숙자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효하던 김은선을 불러가지고 또 일해야 되겠으니까 지금까지도 청년과 같은 건강을 주셔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저나 여러분 아버지라 부릅니다. 저희는 고아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까지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오늘도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를 당하느냐? 기도해라. 또 좀 힘드냐? 내가 너 훈련장이 좀 힘드냐? 그러면 내세를 바라봐라.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나를 그대로 마음이 아프지만은 가슴이 쓰리지만은 그 길을 지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거듭난 신앙이 되어 저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욥이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죄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기 위하여 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기 위하여 낙심할까 봐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욥을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시면서 그 기사를 읽고 말씀으로 저희들이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걸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욥과 같이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런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교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들은 설교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욥을 통해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 믿음과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로 사업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닫고 주 앞에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더 충성하는 우리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에 나간 성도들이 있습니까? 만병의 의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다시 믿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을 더 찾게 가족들이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약한 몸을 주셨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간구하면서 욥과 같이 모든 일을 회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